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엔게디 동굴에서 기회를 잡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며 사울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거절했을 때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 하지 않겠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저 사울 살려줘봤자 똑같이 그 마음 바뀌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할 텐데 뭔가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 죽이기를 여전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또 거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멀리 가서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면서 불러서 너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을 지키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깨어나서 이런 말을 하죠. 다윗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신이 이제껏 한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이렇게 다윗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사울이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적대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나를 찾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사울의 손에 죽을 위기에 놓일 때마다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껏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워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2절과 3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과 함께한 장정들이 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장정들이 가족들, 식솔들까지 하면 과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가족당 5명으로 계산하면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사울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 보이고 합리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다윗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된 것일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이 잘 풀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 습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되어지는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려운 부탁을 해요. 가드에 머무는 것보다.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드에 머무는 것보다 지방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가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다 보면 다윗 자신뿐 아니라 그의 일행 모두가 이방 문화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아기스의 영향력과 이방 문화의 영향력에서 떨어진 곳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때 부탁을 하면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탁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방 왕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쓸 수 없는 표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점에서 다윗이 블레셋 도피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할례 벗지 못한 자가 사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아기스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 뜻에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요청대로 다윗은 시글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16개월 동안 거주하게 된 거죠. 시글락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다윗은 블레셋 남방 지역에 거하는 족속들을 침노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실제로 다윗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는 유다의 남쪽 지역, 여라무엘 지역, 겐 지역을 침노했다고 보고합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 다윗은 장차 유다 왕이 될 사람이죠. 또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의 남쪽 지역, 여라무엘 지역, 겐 지역을 침노했다고 보고해요. 근데 이렇게 보고한 것은 좀 애매한 보고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보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그냥 침노했다라고 보고한 거죠. 이렇게 보고한 이유는 마치도 다윗이 동족을 대적한 것처럼 보이려고 보고한 것입니다. 뭔가 다윗이 애매한 표현으로 속임수를 쓴 거죠. 이렇게 속임수까지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계속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속임수까지 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계속 내가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새벽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매한 보고를 듣고도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유도한 거거든요. 저 블레셋 왕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자기 편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대로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좋게 받아들인 거죠. 이제 다윗은 내 편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유다 남쪽 지역을 침노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 아기스에겐 좋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 같은 용사가 자기 부하가 된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하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든든한 그런 용사, 또 누구 하나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용맹한 용사로 이 아기스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들뜬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참여시키려 합니다. 어차피 다윗이 내 편이 되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전쟁에 나갈 것처럼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다윗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기 생각대로 일을 풀어가려 하다 보니 곤란한 상황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껏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하다가 곤란한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누구나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버티다가도 상황에 밀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때 섣부른 한쪽으로 치우쳐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생각대로 살려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사에 먼저 주님께 묻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려오니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